사람이 살면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희망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면 잠재된 능력이 무한히 이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자신감을 잃으면 뭔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자꾸 소심해지고 또 신체적인 기능까지도 경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츠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이 자신감의 약점 때문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장점으로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의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누구나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그런 약점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잠재된 자신의 능력을 20%밖에 이렇게 발휘하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된 이 80%라고 하는 거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80%의 거인을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상하며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앞으로 후대의 역사에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래 모세는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내성적입니다. 소심합니다. 자신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의 유형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격이 잠재된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그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안에 잠재된 80%의 고인을 깨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저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오겠다고 얘기하라. 그 순간부터 발발 떨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합니다. 두 번째, 말 주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내느냐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안다. 내 입이 둔하냐? 너 말 잘하는 네 형 있지? 그 형을 내가 너한테 붙여준다. 그리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를 하나님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자신감을 잃으면요, 온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되고, 생각도 경직되고, 몸도 경직되고, 또 몸에서 면역 기능까지도 떨어진답니다. 평상시 말 잘하던 사람도 이 자신감을 잃으면요, 잘 안 돼요. 오늘 모세가 그런 겁니다. 이런 모세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역사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나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무엇이 우리가 쭈삣거리면서 인생에 소심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비상하며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80%의 거인을 깨우는 우리 영안교회 신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는 왜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나? 왜 모세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자신의 환경, 모세는 조건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가운데 나는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 속에는 겸손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에 함몰이 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을 보았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백성을 나오게 한다고 하는 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와 자기를 비교할 때 그는 자신감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조건과 바로 왕의 조건을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은 수평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지 수평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교만해져요. 또 못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모세로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본 베드로가 그 순간에 막 믿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명하사 나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걸어와라.
거침없이 물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린 모세가 막 물 위를 전봉전봉 걸어가는 순간에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든지 돌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지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 바람을 보고, 성령의 바람을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상실돼요.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바람을 보는 그 시간부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올여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주세요, 다 하나님 의지해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가볍다 또는 믿음이 짧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가벼우니까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짧으니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중도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을 때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많아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의 부족에서 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이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절망 좌절자라고 반대로 분노가 많고 이 행동도 경직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너무 자녀들을 막 욱박지르고 기를 죽이지 마세요. 좀 실수하면 어때? 응? 애들이 울면 어때? 애들이니까 울지. 여러분, 어른이 울겠어요? 열등감에 빠지면 심리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작은 일에도 절망과 좌절을 잘하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랍니다. 이들이 자라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면 돌발적 행동을 한대. 평소는 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생각지 못한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럴까? 보이지 않는 내재진 열등감,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는 길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벌벌 떨던 모세가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모세는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자신감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토록 나약하게 떨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타협 요구를 할 때 거절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를 향해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이 담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어디서 큰 무슨 새 힘이 골리앗같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내 집과 함께하며 내가 할 말을 붙여주며
하나님이 역사를 널 하나님 같게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큰 권세를 줬고 모세의 입에서 하는 대로 이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어 줬어요. 바로를 완전 항복시켰어요. 이런 대함대함과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조건에 함몰되고 자신의 환경에 함몰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절망, 좌절, 근심, 걱정, 염려, 이걸 그냥 지고 살고 떠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오래 비상하면서 높이 오르는, 일어나서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실패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영하는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도 종면 돌파하는 신앙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붙여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모세가 어때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주변도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인마,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냐? 내가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때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게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가정에 바울이 머물러서 그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설교를 잘해서 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말 잘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열어가지고 훗날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 보라, 털을 깎는 양과 같고, 이게 나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막 목말라는 영혼이.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봉수에다가,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라. 이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아프리카 복음의 시발점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삼은 겁니다. 이게 우리 힘이에요?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과 다윗 저기 싸울 때에 싸우리까 말리까 할 때, 야, 싸워라. 내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긴다는 거 뭐예요? 내가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나를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이 필요해야 할 때 좋은 때를 붙여주시고, 좋은 일들을 붙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줬다면 이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행동을 해야 돼. 행동.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게 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15절에 너희 입에 할 말을 너에게 준다. 입에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책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아론 앞에서 하나님 같게 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게 하리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됩니까? 이것은 내게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모세는 이 약속을 믿고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모세가 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라면 피가 돼버리고, 메뚜기 재앙이 내렸고 이 재앙이 내렸고, 또 마지막 끝까지 강박할 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게 만들고, 그리고 피가 없는 애굽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바로 왕의 장남부터 초태생이 다 싹 죽어버렸어요. 그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이 강팍하던 바로의 마음을 박살내버렸어요. 이 에너지, 이 힘이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를 하나님 같게 하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역사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감동하면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서 딱 중심을 향해 언약궤를 향해 방향을 잡아요. 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면 시간이 언젠지 때가 언젠지 모를지라도 그냥 머물러서 언약궤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어요. 지팡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이 모세의 손에 준 지팡이가 뭘까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고 하수를 칠 때에 하수가 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부활한 능력이에요. 모든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늘 장갑 목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장갑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장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갑 속에 있는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에 세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피카소 박물관에 가면은 큰 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 안에 저기 사람이 나오네요. 사람이 있어요. 저게 피카소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The Hand of God. 이 손이 무슨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뻣뻣해도 괜찮습니다. 두뇌도 괜찮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약하던 그가 세상을 뒤집고 역사의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건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내가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곳이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것이 없기에 십자가를 심어든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일으켜 줍니다. 널 하나님 같게 하리라. 내 입에 사는 필요한 알을 붙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영안의 식구들, 우리 한국교회가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